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힘써 애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전했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의식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나눔과 섬김, 섬김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나무로 비유해 볼게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된다면 이 믿음의 열매와 그리고 잎사귀 그리고 아름다운 피는 꽃은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게 나눔과 섬김이죠. 오늘은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설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하죠. 뉴스를 들면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고속도로 보는 광경입니다. 왜 사람들은 평소보다 몇 배로 힘써서 고향을 찾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찾은 이유는 거기에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신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들 곁에 또 한 사람의 섬김의 본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나눔과 섬김은 절대 자랑하지 않으시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해주는 어머니. 근데 뭐라 그러셔요? 내가 엄마니까 했지 그러잖아요. 자랑도 대가도 당연한 일로 여기시면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이 귀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명절인 설날인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맨 오른쪽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곡의 가사를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손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했던데 어느 장로님이 아침마다 저한테 찬양곡을 보내주시는데 엊그젠가요? 이 곡을 보내주셨어요. 찬찬히 들어보고 오늘 설날 주일 이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여기는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될 분도 계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움켜진 손으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려면 움켜진 손을 펼쳐야 되거든요. 우리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게 아주 흥겹고 율동도 재밌거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다가 중간에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상하다 동전한입. 이상하니까 어깨를 으쓱해요.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려. 이게 나눔의 신비거든요. 움켜쥐면 오히려 없어져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도리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해집니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남이 가진 것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움켜잡아야지 뺏기지 않고 가득해지거든요. 하지만 가진 것을 나눠줘야지 풍성해진다고 하는 이 말,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낮아져야지 높아진다. 종이 되어야지 으뜸이 된다. 그리고 죽어야지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인데, 여러분들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손을 펼치고 팔을 벌려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섬김을 행할 수가 있을까? 가진 사람이거든요. 가진 사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목사님 맞아요. 내가 나누고 섬김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그건 사실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은 나 쓰기에도 부족하잖아요. 이 마음속에 소리가 있다면 이것은 진실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셔서 받아 가진 사람이다. 찬양곡 가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소개할게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받을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대요. 다 주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내가 이거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능입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재능을 나 위해서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것. 이게
나눔과 섬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씩 해요.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야, 배워서 남주돼? 그런데 바꿔보면 공부해서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당신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 누구 좋으라고 왜 이렇게 그토록 열심히 하냐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만큼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은 하루의 시간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문 상담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운 이웃에게 또 마음 아파하는 교우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시간을 내어주고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거죠. 가끔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시간 없구나, 바쁘다 바빠, 이렇게 허둥지둥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 넉넉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형님처럼 따르던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와 함께 하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거든요. 그때 어느 해 성탄절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해 성탄절 헌금은 우리가 다 정성껏 헌금하시면 그것을 아주 신권 1,000원짜리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권 1,000원짜리를 우리 교우 숫자대로 다 나눠서 한번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성탄절 맞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 1,000원짜리로 10장 동조가 각 교우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받은 그 성탄 헌금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거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미리 준비한 것도 좋고 내가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찾아서 정말 작지만 마음 담아서 전달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이게 재미있어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 하지 말재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섬길까? 누구에게 이 1,000원을 전할까?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나눔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고. 하지만 마음 먹고 결심하면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 그리고 명절 맞아서 자녀들이 다 오고 갈 텐데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다고 얘기하죠. 힘들다고. 왜 힘들까? 학자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피로가 아주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쳐있는 피로 사회. 경쟁입니다. 경쟁.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 섬기고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마지막 단계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눔과 섬김의 모습은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만나고 내가 대하는 그 상대방을 경쟁의 상대로 보게 하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누가복음서 6장 38절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곡식 같은 거 재가지고 사고 팔 때 이 되나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시아권은 다 이런 문화가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독특하게 우리 민족만 되를 될 때 또 말로 곡식을 잴 때 수북히 쌓아주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한대요. 근데 이건 주인 마음이래요. 수북히 쌓아주는 것도 주인 마음, 싹 깎아서 주는 것도 주인 마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돼. 나누고 섬겨야 돼. 그런데 네가 마치 되를 가지고 되질하듯이 그렇게 주게 될 텐데 네가 되질하여 주는 대로 나는 그 되를 가지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돌려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되를 가지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매폭교회가 이 나눔과 섬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다 줄이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나누고 섬김의 삶이 뭔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매폭교회가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세상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멀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장 멀까요? 권사님 잘 아시네.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최고 멀대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여기보다 더 먼 거 아세요? 더 먼 거? 마음에서부터 손까지의 거리는 더 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돌려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약속이 있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